할렐루야. 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비가 왔어야 이렇게 무지개가 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떠올릴 텐데, 아, 이게 또 소리가 또 중간에 끊기나요? 네. 자, 네. 이거 유선 한번 다시 껴줘 보세요. 동호쌤이 유선 좀 껴줘 보세요. 네, 자꾸 또 소리가 끊깁니다. 아이, 마이크가 왜 이런지 예배를 꼭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자, 유선, 이거 4번. 유선 3번 한번 써볼게요. 아, 유선 3번? 아, 예. 이걸로 해볼게요. 예.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갖고 말씀만 듣고 얼른 나가고 이러면 사실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제 시간에 4시에 우리가 학생 청년 예배가 4시에 시작하니까 4시 전에는 와서 우리 기쁘게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맨날 막 턱이 걸릴 만큼 막 숨차게 달려와갖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4시 오다 일찍 와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4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는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 할 때까지는 예배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다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나눔의 시간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살았나 듣기도 하고 내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친해지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또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유명해지고 싶은 1인입니다. 누굴까? 누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하냐? 혹시 나는 아닌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부터 보고 갈게요. 오늘 말씀이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고 외우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엄청 짧고 쉽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막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히려 겸손하면 그가 영화로운 그 영예를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 말씀이 과연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지금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정도의 언어가 있을까요? 여기 다 적어놨어, 선생님이. 그쵸? 지금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7,102개인가? 7,1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고 있대요. 막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수 언어까지 해갖고 7,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언어가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서 갖고 우리 막 영어 배우고 제2개국어 지금 뭐 배워요? 영어. 학교 올라가면 영어는 기본으로 배우고 막 중국어도 배우고, 그쵸? 남자들은 어쨌든 독일어도 배우고 막 그러죠. 프랑스어도 불어도 배우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막 이런 걸 배워야 돼? 진짜 막 그쵸? 힘들죠? 우리나라 언어 하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막 별의별 거 다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다 의사소통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어도 저는 못 알아듣고 앞에서 뭔 소리를 하나, 그리고 넉넉히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깨우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쵸?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외계 언어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이런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쵸? 이게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한국말이긴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온대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체 그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한 단어씩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신앙도 같이 자라나는 거죠. 어른들도 말씀만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딱 이제 잘 준비하고 이제 그때부터 거기 끄덕끄덕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면서 딴짓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이때부터 말씀의 예배의 기초를 몸에 배지 않으면 그게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어른이 돼서도 앉아갖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말씀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지루한 시간 그거 자야지 이러고 꾸벅꾸벅 평상시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말씀만 시작하려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깨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이 좀 서론이 길어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렇게 많아졌는지 우리가 배우기도 힘들어졌는지 간단한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됐는지 영화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키워주세요. Then was the whole earth overspread of the sons of Noah, of Shem, Elam, our sons of Ham, Mizraim, and Phut, and Canaan, and Cush, and Nimrod. 노아의 자손인 니므롯은 And he set 자만심이 강하여 사람들을 모아 하늘에 닿을 탑을 쌓는다. a tower that would reach unto heaven. 이에 하나님께서는 탑을 무너뜨리시고 한 가지 말을 쓰던 인간의 말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곳을 바벨이라 칭하셨다. And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tower, and said, Behold, the people is one. Let us go down and confound their language, that they may not understand one another's speech. Will you mark the tongue of your king? 안 쓰던 말을 쓰니까 왕을 조롱하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Because the Lord did there confound their language, and scattered them abroad upon the face of all the earth. 노타가 있네요. 불렀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짧은 영상 다시 켜주세요. 엄청 짧죠? 근데 왜 흩어지게 됐는지,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할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아담, 하와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배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갖고, 그쵸? 그래서 그 장자가 지금 추방당했어요. 그들이 있던 곳에서, 그쵸? 근데 그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셋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아담과 하와가 되게 감사했어요. 그 셋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계보가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가 그 바로 셋,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을 통해서 이렇게 쭉 계보가 우리의 조상이 쭉 내려오는데, 자, 그때 쫓겨난 가인은 어디로 갔냐면 그 에덴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노시라는 땅으로 갔는데, 이 노시라는 땅 이름 자체가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리한다는 게 방황한다는 뜻이거든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 그 노 땅 이름 자체가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거주했대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에서 그 가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성. 사람들이 성을 왜 쌓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부친님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그럴수록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지금 막 찾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거였어요. 가인이. 근데 그와하고 반대로 셋이라는 이 아들은 셋이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에노스라는 아들이 비로소 이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을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려고 했지만 이 셋의 후손은 지금 에노스가 에노스의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곧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가인하고 차별되는 하나님의 자손의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별.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자꾸 찾고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예배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셋의 후손이 났고 이 셋의 후손이 점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는데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아담의 7대손인데 이 에녹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는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딱 성경에 이 많고 많은 인물 중에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얘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승천하게 한 거예요. 지원아,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하나님이? 에녹을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근데 아직 배우지 않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는 유일하게 그 수천만 명 중에 딱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에녹은 알아야 되겠죠. 자, 아담의 7대손인데 7대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녹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승천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노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의인이라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던 인물을 우리가 두 사람을 배웠어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자, 그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 노아 방주에 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를 다 후합한 인류를 다 멸절시키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주셨잖아요.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쵸?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게 하고 있지 말고 그래,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 노아의 물에서 뜰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방주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어요. 왜 칠하라고 했을까? 이 역청이 뭔데? 이 역청이 지금 오늘날의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 그 검은 거 있잖아, 진. 이게 석유 화합물인데 이게 방수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물에 뜨기 위해서 물이 안으로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방수제예요, 방수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수제가 오늘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역청이 방수제구나. 아,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1년 동안 준행하잖아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 원망 불평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그리고 나왔더니 정말 세상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모든 인류는 우리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인류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만 이렇게 떠들면 재미없어요. 그냥 막 대답하세요. 여기 답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징표를 레인보우, 바로 활을 주셨죠. 활. 원어의 뜻이 활이라고 얘기했어요. 활을 주셨습니다. 이 활이 귀한 이유가 활수위를 당겼을 때 화살이 어느 쪽으로 날아간다고? 하늘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예표가 곧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나온 여러분들한테 이게
문제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 지나간 내용들 이렇게 요약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요약해 주는 거겠죠? 자, 이 활을 당겼을 때,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시는데 이 무지개를 징표로 주신 거는 곧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처를 입는 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이제 물론 이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곧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상처받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 아까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모든 땅에 사람들이 뻗어나갔다고 얘기했죠? 영화에서도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들 세 아들로부터 세상에 다 뻗어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종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색깔 인종으로 따져보자면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인종이셨을까? 영화에 보면 거의 막 백인종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 셈, 함, 야벳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종족을 번식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저 제일 위에 백인종 고멜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셋째 아들 야벳이 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야벳이 있던 지역이 백인종이 있었던 살던 지금의 유럽 쪽, 그러니까 백인종이요, 셋째 아들이. 그리고 이쪽 흑인종이 있다는 구스 땅이 바로 둘째 아들 함이 종족을 뻗어나간 곳입니다. 그러면 이 아프리카 쪽이니까 흑인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랍과 이런 이스라엘 쪽 황인종이 살던 곳이 바로 셈이 정착한 곳인데요. 이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이 바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어떤 인종? 우리와 같은 한인종이세요.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황인종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이셨어요. 근데 좀 재밌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말씀 듣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여러분이 그 달고 우묘한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세 아들이 이렇게 종족을 번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갖고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지어갖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갖고 포도를 수확해갖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지금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때요? 몸이 열이 많이 나요. 더워요.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그대로 취해갖고 뻗은 거야. 노아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둘째 아들 아까 흑인종의 조상 함이 그 아빠의 나체를 보고 막 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형, 봐봐, 아빠가 있잖아, 저기서 빨개 벗고 지금 자고 있어. 막 이러고 함이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형들한테, 형하고 동생한테, 형 동생 와봐, 막 이러고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옷을 가져다가 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전혀 다른. 자, 함도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형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형이랑 동생한테 얘기 안 하고 감춰줄 수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가서 막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형하고 동생은 달랐어요. 보지 않고 뒤에 가서 허물을 덮어줬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세요? 어떤 아들딸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 혹은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여기 가서 쏙닥쏙닥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조롱하고 그런 함과 같은 친구인가요?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그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그를 배려하고 그가 창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 그 자식들을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아버지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잠에서 깨어서 이 내용을 다 알게 돼갖고 이 아들, 딸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요. 지금 보면 첫째 아들 셈에게 얘기를 하는데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 됐어요. 정말 셈은 이렇게 극찬이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칭찬이 어딨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응? 셈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인데 가나안은 지금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셈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하나님이니까 셈의 장막에 야벳도 같이 거하는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분명히 함인데 자꾸 가나안을 이렇게 거론해요. 가나안이 아마 그 본 첫 번째 장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에 이 가나안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종족이 그 자리에 정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종이 된다는 그렇게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일에 거론되는 사람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의 아들이죠.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겠지만, 자, 바벨탑을 아까 바벨이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그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안식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줄게요. 오늘 말씀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영화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거기서 온 지면을 흩으셨다고 얘기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쉽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7,100개나 되는 언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 인간들의 잘못 때문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었냐면, 자, 온 땅의 언어, 말이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에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죠? 안 좋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누구라고? 저주받았던 함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남의 허물을 막 들춰서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를 만드는 그 함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지금 그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아까 동쪽, 가인이 거주했던 곳도 동쪽이었죠. 에덴의 동쪽, 노시란 땅이었는데 이들도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 평평한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그게 이유가 지금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나라는,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함의 손자 니므롯을 얘기해요. 이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과 에라가 아까가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은 바로 그 함의 손자 니므롯의 땅입니다. 이 시날에서 지금 이 탑을 쌓은 존재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기할 때 우리가 막 뭔가를 부추기고 선동할 때 그러죠. 자, 선생님도 자꾸 자, 들으라고 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악을 막 선동하는데,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벽을 굽자. 돌로만도 안 돼, 이제. 벽돌로, 흙으로만은 안 되니까 흙벽돌
역청으로, 아까 역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수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지금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갖고, 그런데 왜 이 탑을 쌓으면서 방수제가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해?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보여주신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는 나 하나님한테 안 당할 거야.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 안 당할 거야. 그러고 싶어서 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수제를 막 바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로 인해서 이 탑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또 그래요. 자, 우리가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고?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자, 우리 인류가 최초에 죄를 짓게 된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죄가 들어온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찬영 어떤 사건이었지?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잖아. 그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은 사건인데, 그때 뱀이 뭐라고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을 했죠?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지금 봐요. 이들도 똑같아. 지금 하늘에 닿게요. 하나님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이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이유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뜻은 곧 원어로 우리 이름을 새기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새기자. 자, 새긴다는 건 우리 이름을 새기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이 그런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하고 여행 놀러 가봤어요? 놀러 많이 다녀봤죠? 여행지에 가면은 왜 탑이나 바위나 막 이런 곳에 그 이름들 혹시 적어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누구누구 왔다 가다 이러고, 누구누구 어디 동창회, 어느 초등학교 동창회 왔다 가다, 뭐 이거 몇 회 졸업생들 왔다 가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아주 이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런 낙서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요. 그 지우고 막 치우더라고. 사람들은 온 곳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 남기려고 해. 근데 그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학교 이름 적으면 학교 망신이고 나라 이름 적으면 나라 망신이지. 이게 우리나라, 진짜 비단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관광지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누구누구 이름 적고 한글로 누구누구 왔다 가다, 누구누구 졸업생들 왔다 가다 이러고 적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유명해지는 거 아니고요. 내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망신입니다. 망신. 그러니까 이들도 이게 망신인지 모르고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거야. 계속 높아져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야. 탑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탑이 막 올라가면 내 이름도 같이 높아지잖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왜 죄가 되냐면, 우리 같아서는 뭉쳐 사는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고 노아와 그 자녀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온 땅을 채워야죠. 여기 모여서 여기 모여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자. 자, 막 이러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 그 연합을 쓴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결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결해갖고 내가 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에 그 연합하는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뭉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흩어져서 전도해야지. 뭉치면 기도하고, 그쵸? 그래야 되는데 뭉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거를 지금 대결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딱 두 가지만 여러분께 얘기할 건데요. 자, 한 가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죄악된 삶을 살게 한다. 그렇죠. 맞죠? 이들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대적하는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곧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삶이 선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삶이 모든 죄가 바로 이 교만에서 출발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교만이 바로 그게 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 이게 막 지루하고 말씀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설교야. 선생님은 설교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설교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싫어요. 되게 뭐 구닥다리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설교한다는 얘기 정말 싫거든요.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재밌는 말씀을 같이 나눈다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지금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대. 어디서 내려오셔요?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인가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고 여기 안 계세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의인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근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높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내가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얘네들 안 되겠어. 그리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내려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속뜻은 바로 우리 심판의 자리로 더 이상 너희들 잘못하는 거 더 이상 못 봐. 왜? 이대로 두면 얘네들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그러면 사전에 막아야죠. 그쵸? 사랑하는 자녀가 더 이상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이 하나에서 서로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대로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자 여기서 뭐 갖고 망치 갖고 와 하는데 망치 그 말 못 알아들으니까 막 엉뚱한 거 갖고 오고 아까처럼 왕이 너 왜 나 조롱해 너 왜 욕해 샬라샬라 막 이러니까 너 왜 욕해 아이고 막 이러잖아. 말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류를 죽도록 심판하신 게 아니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는 인류를 다시 이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다른 어떤 걸로 우리의 죄악이 만연하면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막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는데 바벨의 뜻이 뭐라고 밑에 적어놨죠? 혼란하다, 혼잡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바벨이라 하고 이 지역을 바벨이라 하고 그걸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지면에 흩어졌다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지금 온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온 땅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온 지구를 멸절하는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심판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그런 전 인류를 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됨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도시, 우리 죄악된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꺼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그 계획을 이루고자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계획대로 안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주세요 안 그래도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는 걸 좋은 것으로 주시지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냐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선생님 꿈이 있었지만 이 꿈을 이뤄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통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지.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거,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각각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해 나가는,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학생의 자리, 자녀의 자리, 가정에서는 아들, 딸, 학교에서는 학생.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고 그러고 에녹은 그래서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쵸? 어떤 게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야? 뭘 말하는 거지?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내가 일주일 동안 친구나,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사소한 얘기, 중요한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소한 얘기. 그거를 주님과 얘기하고 이 미션을 지키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소하게 난 길 걸어가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친구와 싸웠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됐죠. 그 친구가 이런 점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의 어떤 내용을 주님과 나눴는지 그렇게 나눔의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헌금 봉헌을 우리 신규 청년이 도와줄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나를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여러분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하고 신난다. 그의 손길, 그의 손과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귀신 없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로 한 치 앞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런 가인의 후예처럼 하벨 자손처럼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생각 야벳의 자녀들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